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의 회복을 선포하라, 마음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 있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이 그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있는 비중이 코로나19 이후에 거의 조사 대상 15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36.8%. 그럼 100명 중에 36명, 10명 중에 거의 한 4명 가까이가 이렇게 우울감이나 또는 우울증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더 힘들게 코로나를 견뎠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망자가 급증했던 미국의 경우는 광풍처럼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정신적인 코로나 블루는 사실 좀 덜했습니다. 원래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일은 놀라기는 하지만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 처갓집에 방문했을 때 미국은 마스크 쓰지 않은 채 축구 시합을 볼 수 있었고 교회에서 식사 친교를 했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성도들 중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동안 어떤 고통을 우리 모두가 지불해 왔는가요? 여러분, 지금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이제 해제된 지가 언제인데 여러분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그 공원에서 혼자 걷는데도 뭐 아무도 옆에 아무도 없는데 저 멀리서 혼자 걸으면서 오시는데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그게 걷는 모습을 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구나. 정말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크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죽을까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칠까봐 우리 얼마나 정말 벌벌벌벌 떨었습니까? 직장에서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대놓고 압력을 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우울증에 제일 많이 걸렸다는 통계는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는 내 속에는 혹시 그런 우울증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외적인 면에서 이런 좀 다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언제나 축 늘어진다는 거예요. 축 늘어져 있고, 둘째는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늘 그냥 누워서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잘 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조금만 해도 눈물이 핑그르르 돌고 막 그러면 이제 우울증이 혹시 내가 있나? 그렇게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좋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파괴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생각보다는 늘 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겠지 이런 경계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면에서도 그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 늘 머릿속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셋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축 늘어져 있다가도 갑자기 어디에서 힘이 나는지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스스로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고립하는 거. 다섯째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혹시 우울증이나 또는 그런 우울감이 나는 혹시 없나? 뭔가 나도 좀 우울감이 있긴 있나 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우울증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모두가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회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회복, 그동안 좀 눌려있고 그동안 뭔가 좀 기운이 빠져있고 우울해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의 회복을 선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할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마음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 곧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회복과 말씀이 왜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마음 회복을 하려면 정신과 의사를 찾거나 상담가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하나님의 지혜 곧 말씀인가, 무슨 말씀이 무슨 연관이 된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갖고 그냥 아무데나 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의문도 혹시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법에 대해서, 나의 명령, 다시 말하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건강이, 몸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회복에는 분명 연관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뭔가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전날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그런 오병이어의 이적을 바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습니다. 그걸 행하시면서 그 떡, 그때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신비한 떡입니까? 보리떡 5개를 떼어서 주었는데 5천 명이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영험한 떡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떡은 그래봤자 썩을 양식밖에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살아갈 동안에도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아주 엄청난 영험한 그런 만나 같은데 그래봤자 그거 먹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 산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그 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셨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기셨던 그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게요 지금 잠언 그 저자가 그 아버지로서 아들아 이 아버지의 교훈을 들으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로서 유대인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에서 떠나지 말라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잘 간직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 마음 회복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제 스스로 저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까지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회의적이었고 그 염세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저는 인간 존재가 그냥 인간은 그냥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하고요. 늘 죽음에 대했고 죽음과 연관지어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 있으면 알 수 없는 허무감이 밀려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고 정말 내가 눈 감으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던지요.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조차도 개념조차도 없었으니까 왜 이러지? 그냥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치 여러분 커피 많이 먹으면 카페인 중독 때문에 그러잖아요. 초조한 거 있잖아요. 어쩔 줄 모르고 마음이 그냥 콩당콩당 가슴 뛰고 이상할 때 있잖아요. 이상해서 내 마음을 걷잡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중에 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영혼의 좌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좌소, 우리 영혼이 거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형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독성이 계속해서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립니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던 저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나의 영혼을 이렇게 기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고 점점 내 영혼에 그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진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저절로 회복되더라고요. 제 마음은 저절로 회복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마음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좀 전 마음이 영혼의 좌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셨는가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것이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있으려니 그냥 이렇게 알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마음에는 그 마음에 우리의 영혼을 담고, 마음이 영혼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은, 이 몸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요만한 그 날파리가 하나가 엥 하고 저한테 와도요, 제가 눈을 깜빡합니다. 왜 깜빡해요?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영양제 한두 개는 다 집에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몸에 좋다고 하면 아마 비싼 돈 내고도 또 사려고 하실걸요. 목사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생명의 근원이 몸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탁 멈춰 봐봐요. 그럼 나 죽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 죽으면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몸처럼 중요한 것들을 지키는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뭘 지켰어요? 우리 몸을 더 많이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면 몸은 잘 지키는데 마음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엄청나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에 어떤 더러운 거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그거 용납해요? 내 몸에 더러운 거 여러분 먹으면서 내 몸에 더러운 것 들어와도 괜찮아. 난 좀 썩은 거 먹어도 돼.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나 좀 먹으면 어때? 잘 소화만 시키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만한 그 떡도 맛있는 떡도 만약에 식당에서 바닥에 뚝 하고 떨어지면 더러워 그러고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내 몸을 보호하려고, 내 몸에 더러운 것 들어가는 거 내가 막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양식은, 영의 양식은 여러분 우리 좀 아무거나 먹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영의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라도 신기하다 그러면 다 듣잖아요. 여러분 더군다나 이단의 가르침은 영의 청산가리입니다. 독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은 그거 재밌다고, 신기하다고, 못 들어본 말씀 듣는다고 들어요. 듣기만 하나요? 심지어 다른 친구들한테도 한번 이리 와봐 하면 들어봐봐. 이건 너무 신기해. 너무 쪽집게 같아 하면서 너도 먹어봐. 너도 먹어.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권하기까지 하냐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런 점에서 나는 과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 중에, 내가 듣는 것 중에, 내가 읽는 것 중에 얼마나 경계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지난 한 달간 본 유튜브,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여러분 주로 어떤 장르의 것들을 여러분 내가 즐겼나요? 혹시 주인공이 너무 멋있다고, 주인공이 너무 예쁘다고 여러분 주인공한테 빠져가지고 그 주인공이 지금 막 그 억울한 일 당했다고 복수할 거야 그러면 복수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아주 그냥 죄악된 악한 방법으로 막 복수를 해도 복수해버려, 그 나쁜 놈 다 죽여버려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면서 무분별하게 여러분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거기서 비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을, 또는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고를,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내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막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요. 그래서 내 영혼이 시들시들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런 것 보면 병듭니다. 액션 영화요 너무 많이 보면요, 액션 영화 너무,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액션 영화 너무 많이 보다가 옆에서 잠자고 있던 제 아내 목을 조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누가 앉았으니까. 몰랐죠.
근데 액션 영화를 저도 좀 좋아했어서 액션 영화 봤는데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아마 꿈꿨겠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옆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적인 줄 알고 목을 딱 조르다가 허걱거리길래 눈 뜨고는 미안해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병들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아기를 가지셨을 때 태교한다고 그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보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다 조심했습니까? 그저 수준 좋은 아름다운 선율이 울리는 클래식 음악만 열심히 들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엄마들이 주의하면서 만약에 남편이 뭐 이상한 말 뭐 좀 큰 소리로 말하거나 그러면 말하지 말고 애 태교에 안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기한테 그러잖아요. 애기야, 아빠 한 소리 듣지 마. 귀 꼭 막어.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아이가 정말 그 태교를 잘하도록 그래서 아기가 정말 뱃속에서 엄마의 마음을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영혼의 좌소,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그러한 영혼이 위치하고 있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전인격이 흔들린 거고 내 자신, 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처 있고 흔들리고 타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요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 현대의학에서도 그러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설탕물로 된 설탕물을 환자에게 주면서 이거요 몸에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비싼 명약입니다 하면서 그 약을 먹이면요 환자는 설탕물인지 모르고 그 약을 꿀꺽 먹고는 몸이 좋아져요. 그리고 진짜로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반응하기를 머리가 이제 마음이 나 지금 좋은 약 먹은 거야 라고 믿게 되면 거기서 그 몸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병이 낫는 일들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거를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 현대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필링 굿이라는 책에서 우리 그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는데 우울증의 기초가 되는 10가지 인지 왜곡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흔들게 되면 어떤 인지 왜곡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발생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주 삐뚤어지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입니다. 일종의 흑백 논리인데요. 그 전체 전부가 아니면 100점이 아니면 나는 그냥 빵점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일종의 흑백 논리인데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런 인지 왜곡이 생기면 중간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다가 시험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성적도 잘 받고 지금까지 머리도 좋고 다 잘 해왔는데 한번 시험에 한번 떨어지니까 나는 낙오자야.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라고 자신이 한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자신은 영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게 일종의 인지 왜곡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도 있어요. 또는 성급한 일반화를 말하는데 딱 한 번의 부정적인 사건을 겪고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겪고는 그 실패가 영원히 되풀이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자동차에서 한번 다치고 나면 나는 이제 차 타고 다니면 계속 다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인지 왜곡이 거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적 여과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아주 사소한 부정적 사실을 발견하고는 모든 현실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학 한 과목을 망친 것을 모든 시험을 망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 여러분, 어떻게든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별거 아니라고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인지 왜곡이 벌어지면 자기에게 있는 긍정적 경험을 애써 부정하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제외하고 단점에만, 나의 약점에만 집중해서 부정적 신념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독심술의 오류와 예언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심술의 오류라는 게 뭔가 하면 자신에 대해 누군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멋대로 결론을 내리고 확인해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흉볼 거야. 그리고 그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점쟁이의 오류는요, 독심술로 결론 내린 내용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고 믿어버리는,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지금 저렇게 나를 늘 비난하고 있어라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다 인지 왜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침소봉대 또는 과소평가도 있습니다. 쌍안경 속임수라고 하는데요,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성과는 아주 극대화해서 과장해서 보고 자기의 장점이나 또는 타인의 결함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극소화해서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쪼그라뜨리고 상대방은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사건을 부정적으로 크게 부풀려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내 인생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 추론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를 사실이라고 믿는 거, 팩트나 이성을 제외하고 기분에 따라서 추론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이 실제 현실을 반영한다고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해한다식 사고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의무를 강요하는 사고로서 어떤 거를 꼭 해야 된다, 어떤 거는 꼭 하면 안 된다는 의무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시험 점수는 반드시 상승해야 된다. 근데 99점 맞는 사람이에요. 99점 맞는데 98.9를 맞았어요. 그러면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성적은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99점이 98.9가 됐으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 아홉 번째는 낙인 찍기, 엉뚱한 낙인 찍기가 있는데, 나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냥 자기를 낙인 찍어요. 그래서 자신의 결점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행위로서 지나친 일반화의 극단적 형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화가 있는데, 자신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적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책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 책임이에요. 유리창이 깨져도 아유, 내 책임이야. 내가 창문을 안 닫아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식의 인지 왜곡이 발생하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고 뭔가 자꾸 자신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사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정말 어떤 때는 불안할 때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러다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알 수 없는 그런 회의감이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막 찾아오려 갈 때,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흔들리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센 것 같아도
사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 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저도 이제 저는 병원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병원 갈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저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은요 이렇게 걷는데 한쪽으로 몸이 이렇게 쏠리더라니까요. 아주 짧은 시간 뭐 불과 한 2초 3초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내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더구나 나이 들면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먼저 나를 맡기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어찌됐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뭐 내가 마지막 가야 될 거는 천국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점점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자신을 맡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다 보면 마음을 비우게 되잖아요. 나를 점점 욕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 빈 마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더니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이 비어 있으니까 오히려 쫓겨나갔던 그 귀신이 자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더 심하게 그 사람을 괴롭힐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청소했으면 바로 그 빈 마음, 비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이 그 비워졌던 내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나의 일그러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나의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기도로 강화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사고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역사하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만큼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투자하시고 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 정말 그렇게 잘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면 마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셨는가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실제로 육체의 건강이 바로 앞절 21절에 나오는 마음속에 지키라는 말씀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육체까지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이 조금 전 읽었던 23절에서 또 반복된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잘 지켰더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고.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 정도가 아닙니다. 위약 효과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회복이 되면 우리의 몸도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뼈에 물을 댄다는 뜻입니다. 곧 소생시키심을 가리킵니다. 영적 회복에 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문자적으로는 육체적 회복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만은 우리 꼭 기억하고 돌아갑시다.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이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건 육체적인 생명이건 오늘 본문은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 이 소중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치하지 맙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철저하게 지킵시다. 뭐 마음 따로 몸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몸을 돌보려고 할 때마다 내가 정말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의 영혼도 나의 마음도 이렇게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그렇게 그런 유익한 그런 영적 공급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내 몸이 내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어떤 그 투자가 그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밥은 우리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은 나물나라 하다가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가 온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몸도 회복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환경 정도가 아니라 사실 완전히 밑바닥 끝까지 떨어졌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밑바닥 끝까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이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고통 속에 끔찍한 환경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인물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래도 나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거야, 마음을 잘 지킬 거야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이 정도 되면 정말 형들의 배신, 더군다나 그 환경적인 배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나? 그런 마음도 들 거고 정말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아버지 너무 무능하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화가 안 날까요? 왜 나를 안 찾으시는 거야? 별별 생각이 그 청소년기의 그 요셉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질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더군다나 강간 미수범까지 돼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야 인생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와르르르 하고 무너지는 좀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그런 인물이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었던들 우리가 요셉을 욕할 수가 있을까요? 욕 안 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 다 이해해 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시원하게 다 복수를 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요셉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정말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의
그의 그 증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그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노예로 끌려갔던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이 다 왔는데 형들을 다 용서해 줬어요. 그 가족들까지, 그 조카들까지 다 책임져 줬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얼마나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요. 그는요,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 아버지의 가족까지 다 구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마음을 지킬 때, 끝까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삶의 현장이 힘들지만, 힘들면 힘들 만큼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정말 무너지려고 하고 마음이 흔들흔들하는 이런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거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도로서 나를 강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회복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처럼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 붙드시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